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 후 약속대로 오신 성령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 모임할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도 언급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 위에 야훼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언대로 오신 그 성령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름하여 보혜사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뜻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이보다 감격스럽고 설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각 시대별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님 등으로 각각 그 직능이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세전에 계셨어요.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지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면 바람처럼 오십니다. 성령을 푸념하라 말하는데 숨쉬다, 바람이 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공기의 흐름, 바람, 입김, 숨, 영혼의 근원, 이런 뜻이 있죠.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셨다 하였는데,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영이 다시 한번 격려되고 고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 계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야훼 신이, 야훼 영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야훼 신으로 여기서 언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어요. 따라갔어요. 그러나 불기둥, 물기둥이, 구름기둥이 멈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성령과 동고동락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무엇보다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코치와 선수의 관계입니다. 코치와 선수가 코드가 안 맞으면 게임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호흡이 잘 맞을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잘 안 맞았어. 스텝이 잘 안 맞고 꼬였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상징은 이미 앞서 언급을 했지만 다양한 특징 가지고 있어요. 바람, 불, 기름, 물, 또 인치심의 인장, 그리고 칼, 검, 동시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단순히 이런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님은 사물이 아니시라 바로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기쁨을 알고 슬픔을 압니다. 사랑을 알고 미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할 때 주님께서도,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이런 도움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꿈과 이상을 주십니다.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늙은이에게 꿈과 젊은이에게 이상,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꿈과 이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약간의 나이에 원대한 꿈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생겼어요.
비록 5명 천막 속에 성도 놓고 설교했지만 마치 5천 명, 5만 명 앞에서 설교하듯이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현실화시켰어요. 5대양 6대제 나가서 말할 수 없는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1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수없는 사회 구원과 또 사회 복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꿈을 심어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원은 그 꿈과 소원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죠. 우리 교단은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이름은 순복음이 아닙니다. 정식 이름, 공식 이름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Assembly of God, 거룩한 회, 모임이란 뜻이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교단 뿌리는 감리교로부터 시작이 됐죠.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나 성결교, 장로교, 선발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늦은 비가 내린다고, 이른비 늦은 비 가운데 늦은 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바로 미국의 아주사 그 신학교에서 부어지게 됐고, 일단의 신학생들에 의해서 기도불이 붙었는데 성의 역사였는데 그 불을 담아 놓을 수 없었어요. 감리교단이 냉랭한데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일단의 무리들이 치고 나와가지고 일으킨 교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 지금 결과론적으로 세계 최대의 교단은 침례교, 그 다음에는 바로 아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약 7억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장로교단은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이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장자교단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다른 교단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수없이 지금 나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은 3분의 1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순복음 교단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재작년, 작년 통계, 올해 통계에 봐도 매주마다 출석 성도가 한 번도 뒤로 처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매주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확연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카톨릭 코로나 전에 신도가 500만, 지금은 125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신부가 없어 수입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꿈과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성령님께서 있는 것처럼 꿈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게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성령이 안 계시면 없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시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100세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을 그는 의식없이 믿고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시인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례라고 말했어요. 만민의 아비 엄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져서 100세 그는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출애굽할 때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60만 명이 넘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믿고 입술로 시인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꿈을 성취하게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 요셉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꿈과 비전을 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꿈과 비전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기어코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부정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성과 없어요. 그러나 꿈과 목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자에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지금 지속적으로 꿈꾸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지금도 여전히 꿈꾸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주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어요. 꿈과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 내일로 향하는 뿌리치가 없는 거예요. 견인차가 되지 않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꿈이 없는 백성은 희망도 없고 좌절뿐입니다. 대충 삽니다.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업을 토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있죠. 바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테슬라의 창설자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조프, 다 꿈의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벌써 치고 나가고 있어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이 같은 말로 우리에게 감을 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 사랑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설파했죠. 여러분, 그래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벌써 말을 해보면 알아. 대화해보면 이 사람 열정적이구나. 이 사람은 열정도 없고 사보타지하는 사람이라.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과 소원이 반드시 그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열정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남달랐어요. 그는 로마에 가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빌립보나 에베소 여러 군데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기어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지만 죄수를 할지라도 포승줄에 묶여서라도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재판받을 수 있지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란 당당히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의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고 또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돼가지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는 과정, 그러나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고 한 섬에 머물렀는데 독사가 튀쳐나와가지고 물어 죽게 되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로마로 입성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백그라운드, 스펙, 분투와 같이 버렸습니다. 자기를 세상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만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열정을 주시고 또 거룩한 충동을 하게 되면 불태전의 자세로 나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밀어 주시고 독촉하시고 충동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차원 높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보다도 좀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한 번만 두드리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한 번만 만나지 말고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배웠다고 한 번 들었다고 늘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 듣고 같은 이야기 또 들어야 합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지. 한 번 듣고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간이 종들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줍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메모해요. 메모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어요. 수없는 분을 상대해야 되고 수없는 분들의 기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시적절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메모하고, 대화하다도 메모하고, 남의 얘기 들을 때, 남의 설교 들을 때도 메모하고.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은 명석한 두뇌보다는 흐릿한 펜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치매도 이겨나가기 위해서, 건망증 이겨나가기 메모하기를 바라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세요. 계속해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살아있게 될 거예요. 의식이란 뭡니까? 삶이나 역사와 같은 대상에 대한 올바르고 제대로 인식된 것,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의식,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그런 인식과 판단을 말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의식 있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 그야말로 개념 없이 행동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상식적, 무질서, 막말, 막가파, 망나니, 성령과 거리가 멀어요. 성령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혹이라도 말을 잘 못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되거들랑 성령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깨닫는 자에게 능력이라 했으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현명하게 하고 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쨌든 그날 놀라운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 했더니 25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 성령이 역사했구나, 성령이 함께 계시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가지고,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죠. 자각하게 하셨다.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의와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르게 살도록 이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사는데 혹이라도 인간성 상실하면, 마귀의 형상이 드러나면 우리를 채찍질하고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살지 않고 목적 있는 참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저 단순히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앉으라 서나 주께 영광,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런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분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 간에 만나면은 인사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같이 만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사람 만나면 최고의 인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웃에 대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도와주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든 집을 방문하든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에 주의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세상의 북이 영화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맬 때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말씀했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그리고 생명이라. 이 말씀 그 저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일제 때 신사참배로 고초를 당했죠. 일제 경찰에게 끌려가가지고 가중 고초를 다 당했어요. 이 손톱 사이에 침을 찍어가지고 고통하게 하고 또 팔다리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리고 때로는 또 고춧가리 푸른 물을 가지고 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혼미케 하고 몽둥이 찜질하고 그 추운 겨울날 얻어맞고 또 기절하면 찬물을 끼워가지고 깨어서 또 고문하고 반복했어요. 뭐 견딜 수 없어요. 그 결국 기절했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깊은 잠에 들었는데 나중에 깼어요.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끼고 바닥은 막 시베리아처럼 차고 춥고 얼음장같이 그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주 목사님이 느끼기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근한 요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했다는 거예요. 온돌방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꼈대요. 그분이 나중에 석방해가지고 돌이켜 생각하니까 아, 내가 누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 안이었구나. 성령께서 나를 보듬어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 앞에 그야말로 석방이 있고 간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그때뿐이라 그랬어요. 배고파서 맛있는 한 끼 먹어 행복해요. 그러나 또 배고파 또 먹어야 돼. 목욕을 해도 또 깨우는 것 같아도 또 한 주간 후에 또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을 사도 그 기쁨은 한 3개월 넘기면 다행이고 또 자동차를 사서 6개월 한 1년 타다 보면 좋은 맛도 또 떨어져. 좋은 집이라고 사했지만 한 3년 5년 살다 보면 더 큰 집이 부러워져. 결혼하는 것, 입학하는 것, 취직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행복해. 그러나 얼마 지나면은 거기서 견뎌내는 것 고통스럽고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서 다퉈버리면 그것도 기쁨이 없어져.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평안하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도 편안하고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대함으로 인해서 태평성대에 이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어요. 성령이 안 계시고는 오늘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지구촌에 가득하지 않죠. 제자들은 성령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질이 멸멸하고 그저 도망가기 급급하고 숨기 급급했는데 성령과 함께하니까 담대함을 갖게 되었죠. 하루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울러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수건과 앞치마 갖다 대도 병든 자가 나았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였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은 치고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없었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하였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찬란했던 영성의 시대는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사자밥이 되었죠. 그들의 복음의 전파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그래서 온실 속의 신앙이 아니라 들꽃 같은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성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물리적이고 또 환경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무기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를 도와주는 어떤 큰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오직 전능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가서 그 모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고,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나라도 이겼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오직 믿음 하나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을 질빠버리는 위대한 신앙과 삶을 바로 초대교인들이 살았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약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동시에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무리 말씀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교단은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단입니다. 바로 성령 운동하는 교단.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제도가 잘 되고 성도가 많아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시대의 교회가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임재하심과 더불어서 나아가서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도 그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또 도전의식을 주시고 지식과 믿음과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심 등 이런 능력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만족하고 또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염을 토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차곡차곡 쌓여서 그때그때마다 적용하고 신앙과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고 또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원이 되고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